프롤로그. 이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 로버트 벨라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기념비적인 책에서 우리 문화의 응집력을 갉아먹어버린 것을 콕 찍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불렀다. 맞는 말이다. 미국인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표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함께 공유하는 삶이라든지 사회 구성원 전체를 한데 묶는 지배적인 진리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 벨라는 이렇게 적었다. 개인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기울어가면서 그 개인들을 한데 묶는 사회구조를 그려내는 상상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는 관념과 전체를 보는 감각이나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습관 말미에서 저자는 해체된 문화를 다시 결속시키는 긴 과정을 치러낼 방법을 제시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탁월한 지적이다. 벨라의 말대로라면 인간의 일이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을 회복하는 것이 해체된 사회를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 직업을 말하는 영어 보통 명사 vo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vocare-이다. 요즘은 이 일이라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달랐다. 누군가가 하라고 시키고 이 편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불러준 일을 위해 그 요구에 따를 때에 이 일은 소명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으로 일의 본질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부르심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기 완성의 도구이자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는 노동과는 벨라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 예전의 직업관을 재도입하자면 먼저 본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을 소명으로 보는 시각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벨라가 던진 도전을 실마리로 삼아 기독교 신앙과 일터 사이를 혁신적이고 혁명적으로 연결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작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둘러싼 모든 개념과 실천 방안들까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표현은 신앙과 일의 통합을 가리킨다. 사실 이런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로는 오늘날과 매 한 가지로 기독교 신앙과 노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오지 않았나 싶다. 특히 지난 20년 사이에 이 주제에 관한 서적들과 학문적인 프로젝트, 학술 프로그램, 온라인 토론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찾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움직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서린 알스도프 같은 이들은 조언과 사례들의 조잡함에 낙담했다. 반면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정체성을 세워갈 것인가에 관해 자문하는 목소리들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더러 상반되는 경우까지 있어서 몹시 헷갈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요즘 부각되는 이른바 신앙과 일 운동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셈에서 나오는 수많은 물줄기들쯤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신앙과 일을 통합하도록 도우려는 세력과 집단들은 대부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복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쪽이지만 다른 전통과 기독교 종파들도 이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공이 컸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자면 세상과 명백히 구별되는 크리스천 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준 것이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소그룹 운동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서로 보살피고 도와가며 일터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갈등과 난관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적인 노동에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심령이 변화되는 내면의 역사가 필수적임을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복음주의 진영에 자극을 주었던 부흥운동가들은 일터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마당으로 인식했다. 그들에게 신앙적인 노동이란 동료들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할 만한 방식으로 일하는 일종의 공개 간증을 의미했다. 신앙과 노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근원을 찾아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을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사나 목회자 같은 이른바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포함해 노동이란 노동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부르짖었다. 루터교 신학의 원류는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한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라고 본다.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 이런 사상은 일의 목적을 생계 해결에서 이웃사랑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입에 풀칠을 하자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킨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칼뱅주의 또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다. 피조물을 보살필 뿐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틀을 잡는 게 일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개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크리스천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본성과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노동은 기독교 세계관을 좇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명을 다시 붙잡는 문제에 대해 신앙 전통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흐름들이 크리스천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악귀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교 신학은 개혁교회 쪽의 세계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굳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 여기지 않는 까닭에 주류 교회들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이 복음화에 대해 느끼는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작가들과 단체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를 가벼이 평가하며 지성적인 경향에 치우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가진 이들조차도 내면의 변화나 영적인 성장의 실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다채로운 견해들을 이리저리 살피며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1.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2.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3.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4.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6.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7.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8.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들은 어떤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상반되는가? 저마다 최소한의 성경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니 대답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질문이다. 신학적인 책임이 따르고 갖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엉켜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직업의 분야와 일의 유형에 맞추어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크리스천의 윤리와 동기, 정체성과 간증, 세계관은 일의 형태에 따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그 의미와 속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꾸준히 사회정의에 관심을 보이고 일과 관련해서 어떤 거래를 하든지 정직하게 처리하며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며 자신의 예술이 스스로의 유익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크리스천 비주얼 아티스트가 있다고 치자. 그게 신앙과 일을 제대로 통합해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울러 실존의 본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내보이는 주제라든지 표현 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술을 빌어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죄와 대속에 대한 신앙과 장래의 소망이 작품의 진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처럼 신실한 노동에는 의지와 감정, 마음과 뜻이 모두 필요하다. 날마다 하는 일을 화폭 삼아 신앙의 참뜻을 생각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